세상 끝이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던지 버려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찾아오곤 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직장에서나 이웃 간에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시면 다음번에는 꼭 내가 사야 마음이 편합니다. 경조사를 맞아서 부조금을 받으면 수첩에 꼼꼼히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그만큼 똑같이 돌려주어야 빚을 진 기분에서 벗어납니다.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빚진 상태를 참 불편해합니다. 어떻게든 받은 만큼 정확하게 갚아서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다시 당당해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 먹먹해지는 마음입니다. 어린 시절 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맬 때 밤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저희들을 간호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철이 들고 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명절에 용돈 좀 쥐어드린다고 그 은혜가 다 갚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의 크기가 내 능력을 아득히 넘어서 버리면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그저 먹먹한 가슴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도 바로 이 두 번째 마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을 보면 오늘 이 시인도 바로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13편부터 118편까지 6개의 시편을 묶어서 유대인들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부르던 찬송가였습니다.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잔인한 노예 생활을 하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결박을 끊으시고 기적처럼 탈출시켜 주신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 시편 115편에서는 공동체가 다 함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웅장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시편 116편은 그 거대한 구원의 은혜가 나라는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쓴 주인공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과거 정말 지옥 같은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3절에 보면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러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올가미가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 건강의 붕괴, 혹은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상처만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 캄캄한 고독 속에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 지르듯 매달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웅덩이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내 주셨습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 묶여있던 자를 완전히 자유하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찬미하며 나아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눈물 흘리며 불렀던 유월절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결박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깊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나고 과분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밟아가게 되는 세 가지 아름다운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쩌다 한번 하는 감사에서 평생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본문 1절에서 아주 뜨겁게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와 간구를 들으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건 그냥 소리가 들려서 들으셨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바짝 대고 내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정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대화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둘째, 흔들리던 마음이 비로소 진짜 쉴 곳을 찾게 됩니다.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 속에서 건진받은 시인은 7절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함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날아간 비둘기가 온통 물바다인 세상에서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마침내 안심하고 내려앉아 정착했던 진짜 쉴 곳을 뜻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인정에 목매달며 흔들리고 방황하던 인생이 비로소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품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안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혼자만의 감격에서 공동체와 함께 나눈 고백으로 확장됩니다. 시인은 골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14절과 18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들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겠다. 거듭 다짐합니다.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고 은밀하게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성전뜰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하고 기쁘게 자랑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중에도 예전의 나처럼 아파하고 절망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 이야기가 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라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어쩌면 오늘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는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가슴 벅찬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참 귀한 마음 같지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좀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히 보답하여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니 이제 계산이 끝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무언가로 갚아서 하나님과의 계산을 끝내고 그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은 사실 우리의 커다란 오만일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들여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묻고 나서 시인이 내린 기가 막힌 결론이 16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밧줄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야지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자기 인생을 다시 구속시킵니다. 주님, 저를 그 지옥 같은 결박에서 풀어주셨으니 이제부터 제 인생의 소유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돈이나 봉사로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 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평생 주인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만난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결박이 풀린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 가끔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보답이 되었지요라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어리석음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채무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의 눈먼 종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혹시 지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망의 줄에 묶여 숨막히는 고통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지 마시고 가장 낮아진 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마침내 쉴 곳을 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이미 건짐을 받은 은혜의 기억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과 셈을 치르려는 얄팍한 계산을 내려놓읍시다. 대신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결박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 저희들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남은 평생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희 모두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응답하기보다 계산으로 갚으려 했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하듯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희들의 어떤 수고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의 모든 영역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던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결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결박, 염려와 두려움의 결박, 경제적인 어려움의 결박, 관계의 아픔과 죄의 습관에 묶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결박을 끊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